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히브리서 신약 364면이 있습니다. 364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11장 그 앞에 보면 10장 39절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다음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배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잠깐 뒤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서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되고 나를 바라보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세상 보지 말고 나를 보지 말고 주변을 살피지 말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히브리서 11장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뭐다? 실상이다. 실상, 실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이 뭐냐? 실상이라는 것은 기초. 기초. 우리 건물을 지을 때 그 바닥을 팔지 않습니까? 지하를. 제가 팔고 그 다음에 모래 자갈 넣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콘크리트 집어넣어서 그죠? 그래서 철골로 쌓지 않습니까? 바닥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부실합니다.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면 넘어지기 쉽죠. 그래서 실상은 기초 혹은 확증, 그 다음에 실체가 되는 거예요. 실체. 그 다음에 이게 객관적인 사실. 아멘. 객관적이고 내 주관적인 사실이 아니고 내가 느낌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뭐다? 객관적인 누구나 인정해야만 되는 실제다. 실제. 그 다음에 기초. 그 다음에 확증이다. 확증. 확증이 뭡니까? 확증은 도장을 딱 찍는 거지 않습니까? 확증. 인감 도장을 찍듯이 인감 도장에 집문서 찍으면 이 집문서는 누구 아무개 인감입니다 하면은 그 사람의 집문서가 되겠죠. 재산이. 그리고 확증하는 그 인감 도장을 집문서에다가 찍으면 그 집문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집안의 주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확증, 그 다음에 기초, 그 다음에 실제,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다? 실상이다. 실상. 실상. 그 다음에 증거. 증거는 뭐냐? 증거는 어떤 사건, 그리고 되어진 것. 이미 되어진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장사됐죠? 3일 동안 계셨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죠. 이게 되어진 사실, 객관적인 사실, 이게 증거. 그러니까 이 실상과 증거는 어찌 보면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기초공사, 아멘. 기초공사. 증거는 되어진 사건,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이것이 나의 십자가 된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 그리고 이것이 나의 부활 사건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그 믿음이 나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내가 이 땅에 죽으면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해서 어디로 간다? 예수님의 세계,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날 오셔서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할 때 우리는 뭡니까?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 갑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영생의 나라, 천국, 생명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생명 때문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이걸 믿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를 살린다. 믿음이 나를 부활로 인도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이 우리가 부활시킬 수 없어요. 세상이 나를 부활 못 시켜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킨다. 왜? 당신이 부활한 적이 있으니까. 이 세상 그 어떤 인간도 부활한 사람이 없다. 응?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살려서 부활한 거지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인간도.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확증 갖고 있죠? 믿음의 확증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삶 안에 계시고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의 영을 나에게 보내셨다. 아멘. 부활의 영이 나에게 왔습니다. 아멘. 부활의 영이 뭡니까?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 아멘. 부활의 영이 성령이 오셔서 나를 죽은 자리에서 다시 성령께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시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영이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약속으로 받았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믿는 자만이 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 모세, 다윗 모든 이 선지자 믿음의 조상들이 약속을 믿고 다 죽었습니다.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멀리서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멀리서 약속만 믿고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4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2000년 후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기도할 때 누가 나타났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1000년 전에. 그러니까 2000년, 1000년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 영광 중에 다 예수님의 경배하는 모습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모세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선자들이 오실 약속의 주님 바라보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살면은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로 실상으로 가진 자가 성도이다. 그 다음에 2절 볼까요? 2절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아멘. 선진 누구예요? 선진. 믿음의 조상들. 아멘. 먼저 죽은 조상들이 선진.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도 그래서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뭡니까? 이들은 믿음과 1절 보세요. 1절에 보면 믿음을 바라보고 죽었다는 자들이 믿음의 조상들이다. 아멘. 믿음의 선진들도 믿음의 주님 되신 예수를 바라보고 죽었기 때문에 그들도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우리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2000년 전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 안에 지금 천국에 계신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확신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살았던 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선지자들과 그리고 선진들과 우리는 다 같이 누구 때문에 산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없다? 기쁘게 할 수 없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다. 뭐요? 믿음은 모든 세계, 우리가 보는 세계 있죠. 달, 별, 모든 거 있죠. 들판, 산, 바다, 강, 호수,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창세기 1장 1절에 뭐 나옵니까? 보세요. 창세기 맨 앞장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 맨 앞에 뭐 나왔어요? 맨 앞장에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였다? 창조하시니라가 1장 1절이에요.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 처음에 하나님이 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 세계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채우신 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뭐로? 말씀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런데 우리 저게 고대시대 때 철학자들 있잖아. 우리 철학자들이 헬라에도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주 지혜가 많은 사람, 이성이 대단한 사람,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플라톤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주께서 어떤 있는 물질을 가지고 창조했을 거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원형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했을 거야. 이렇게 했던 자가 고대 시대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그런 지혜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철학자들도,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 예수님이 나신 그 땅의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창조주께서 어떤 있는 것으로 만들었을 거야 라고 또 그들도 그 헬라 철학자처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예수님의 창조는 있는 것을 가지고 밀가루 가지고 빵을 만드듯이 만든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모래를 가지고 집을 만들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원형 물질 자체가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태양아 이스라엘에 있었고, 달아 이스라엘에 있었고, 별들아 이스라엘에 있었고, 그죠? 어둠아 물러가고 빛이라 비추라 하니까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의 자동차, 이 세상의 옷, 그죠? 이 세상의 안경,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산에 가서 철분을 캐가지고 철을 용암에 녹여가지고 뭘 만듭니까? 합판, 재질, 자동차 같은 거 만들잖아요. 맞습니까? 옷 같은 거 뭐예요? 옷 같은 거 다 명주로 해가지고 뭐 뽑아가지고 그래서 옷을 만들었잖아요. 원래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 이거를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창조다, 창조. 아멘. 제조가 아니라 창조. 제조는 있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창조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든 것이 창조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아멘. 우리가 없었는데 인간을 창조하는 거. 아멘. 아멘. 우리가 원숭이가 자라가지고 사람 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진화론체에서 생물시간을 많이 배웠잖아요. 원숭이가 발전해가지고 사람이 되었다 하잖아요. 원숭이 종하고 사람의 종이 틀립니다. 유전자가 틀린 겁니다.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죽는 것. 아멘.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죽는 것. 아멘.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왜요? 아멘. 오직 생명 어디 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4절 볼까요? 4절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 아벨, 그 다음에 의로운 자라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라. 자 보세요. 아벨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 아벨을 보면 아벨은 그 형 가인이 있습니다. 가인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보세요. 창세기 아까 맨 처음 피웠던 창세기 4장 3절 보세요. 3절. 창세기 4장 3절. 여기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 뭐 드렸어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고, 다음에 4절. 아벨은 자기도 양 첫새끼,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래 가인이었고 그 동생이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농사꾼이요. 그 다음에 동생 아벨은 그 다음에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인은 농사꾼이기 때문에 농사의 첫 곡식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아벨 동생은 양을 치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같이 드렸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형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셔. 거부하셔. 둘째인 아벨의 그 첫 새끼, 양의 첫 새끼를 받으셔. 열람하셨어. 그래가지고 가인이 열받아요, 열받지 않아요? 열받죠? 그래서 열받으니까 어때요?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요. 들판을 불러서 어때요? 뒤에서 돌로 아벨을 그냥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 겁니다. 나의 피를 신원하여 주소서. 나의 피를 신원하여 주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에 나타나요? 가인 앞에 딱 나타나요. 가인아,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너 동생 아벨의 핏소리가 내게 들린다. 이 소리가 왜 소리냐? 그러니까 가인이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몰라요. 누가 죽인지 몰라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고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인도 창조하시고 아벨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창조하신 그분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장면을 못 봤을까요? 다 보셨다니까. 다 감찰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인이 드렸던 이 첫 곡식에 드릴 때 마음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보고 드렸을까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드렸을까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물을 드렸다는 표시가 바로 결국 그 아벨을 죽임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죠? 구약의 이 제사 드린 것을 오늘날 예배로 칩니다. 예배.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배에 사람 보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보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에 나올 때의 마음의 자세, 예배 나올 때 믿음의 자세, 예배 나올 때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내가 예배 드릴 때 허겁지겁 와서 준비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는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때요? 준비된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준비된 예물. 아멘.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뭐래요? 히브리서에 그걸 뭐랍니까? 준비된 예물을 뭐랍니까? 4절 보세요. 다시 돌아보세요. 히브리서 다시 아까 봤던 말씀 뭐랍니까?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아멘. 믿음으로
동생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준비된 제사. 아멘. 준비된 제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준비된 제사. 예? 믿음이 없이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를 십자가에 부정하는 것,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행동을 모두 못 박고 내 모든 마음에 있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요. 믿음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믿음은 내 생각을 주장하면 안 돼요. 믿음은 내 행동을 주장하면 안 돼요. 오직 믿음은 누구를?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벨은 벌써부터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했어.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운 죽음으로 동참했어. 우리 또한 누구의 죽음? 예수님의 죽으심에 희생당하심에 거기다가 십자가에 참여를 해야 돼. 그 말이 뭡니까?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가인은 자기가 살았어. 살아있는 채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올 때는 뭐요? 벌써 아담과 하와가 그 아버지 아담과 하와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거든요. 그들은 뭡니까? 산악과 따먹고 죄 가운데 살았거든요. 그러니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니까 제사를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자기가 죄인 걸 알고 있었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정말 안 받아주시면 나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싶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뭐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을 받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그 희생을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나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5절 볼까요? 5절에 보면 자, 믿음으로 또 나오죠. 믿음으로 에녹은 뭐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됐습니다.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이 있어요.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 에녹이 있는데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요. 에녹은 이 땅에 무덤이 없어. 에녹은 그냥 살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갔어. 그냥 데려가셨어. 그냥 무덤에 장사된 바도 없고 무덤도 없어요. 에녹은 살아있는 채 변화되어서 간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에녹. 그 다음에 아까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도 그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구약이라. 살아있는 채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이 에녹, 그 다음에 엘리야 두 사람. 예? 이거 뭘 얘기합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을 준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갔고 엘리야도 죽음 보지 않고 천국 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의 생명을 의지하는 자, 예수의 부활할 것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옮겨진 바 되었다고 합니다. 뭐냐?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간 인물이 바로 에녹이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살면서 그냥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에녹도 있고 엘리야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에녹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증거. 아멘. 증거. 맞습니까? 우리의 증거예요. 증거.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를 다시 요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왜요?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아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른다고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길잡이. 길잡이, 우리의 안내자. 아멘. 어디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 그리고 나침판. 예? 바다에 그죠? 항구가 있는데 배에 나침판이 없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그죠? 이리저리 헤맬 수 있잖아요. 그죠? 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나침판이 있어야 돼. 나침판의 역할이 바로 말씀이다. 말씀. 아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되어서 천국에 갔다. 그런데 구약에는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에녹이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는 없어요. 에녹이 믿었더라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이 죽었다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에녹이 옮겨졌더라 합니다. 바로 여기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 아멘. 하나님과 동행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구약시대의 에녹을 몇백 년 동안 300년 동안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믿음 분이 바로 에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믿음도 자기의 능력으로 믿을 수 없어요.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이것이 믿음보다 그래서 선물이다.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바로 뭐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 그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늘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밖에 가면 예수님 없습니까? 아니죠. 내 안에 계시잖아요. 여기만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온 천지 산에 가도 들판에 가도 강에 가도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예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세요. 어둠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환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의심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병 중에도 함께 하시고 그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거예요. 동행.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바로 누구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뭐다? 바로 믿음의 사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자, 그 다음에 6절 볼까요?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라 하잖아? 6절 보세요. 이거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뭐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야고보서 볼까요? 히브리서 뒤에 보면 야고보서가 있어요. 야고보서 바로 뒤에 야고보서 2장 뒤에 보면 히브리서 뒤에 보면 373면에 야고보서 2장 19절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자,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걸 알고 있느냐? 귀신들도 믿고 떨고 있어. 이런 겁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한 것을 믿어요. 그런데 너희는 뭐야? 너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어? 그죠? 이런 말인데 히브리서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존재하는 걸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내 삶을 주관하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내 삶을 개입하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나의 삶을 간섭하고 인도하신 것을 네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말씀으로 나도 창조했고 저 사람도 창조했고 달도 별도 다 창조해서 그걸 믿는 거 아니라 그거는 마귀도 믿는다는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겁니다. 귀신들도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 뭐냐? 내 삶을 지금도 주장한다는 겁니다. 예? 잠을 잘 때나 일어날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밥 먹을 때나 대화할 때나 교제할 때나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내 그 자리에 그 현장에 함께 와 계신다는 겁니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래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 두려움이 있다. 의심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죄. 하나님이 계심을 부인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불평하고 짜증나고 이런 거 불평하고 짜증나고 이런 거 이게 뭐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하나님 계신데 왜 부인하는 짜증나지? 왜 불만이 많지? 귀신이 아는 그런 믿음 말고 귀신이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 떤데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 떤데 귀신은 떤데 불불 떤데 그 정도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오셔서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주장하시고 나에게 이러한 모든 불평거리가 있을지라도 내가 입 밖으로 불평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시는 기쁘게 하지 못한 그 말이 그거거든요. 에녹이 몇 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하나님 옆에 있어서 에녹아 하면 이럴까요? 하나님이 계심을 마음으로 믿고 그죠? 그분이 내 주인이다 믿고 그냥 기쁘게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믿음 있는 사람이란 겁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암이 걸렸어. 우리가 모두 암 걸렸다 칩시다. 암 걸렸어요. 하나님 암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암을 내게 주시옵소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겁나서.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아직 자리를 못 잡았다는 겁니다. 자리를 아직 0.1%.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생명을 창조했죠.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그러면 암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처리할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믿음은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죽음을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는 누구다? 마귀다. 마귀는 죽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귀한테 틈을 보이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라.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오늘도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야고보서 성경 말씀이세요. 우는 사자처럼. 마귀는 이빨이 빠졌을까요? 빠지지 않았을까요? 이빨이 이미 빠졌어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마귀의 죽음의 권세를 패배시켰거든요. 예수님이 해결하고 마귀를 패배시키고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고 무덤에서 부활했잖아요.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게 뭡니까? 죽음을 정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가 우리를 죽음을 두렵게 할 수 없다. 패배했어요. 왜?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로 승리했는데 승리해놓고 그 승리를 선포하고 자랑하고 주장하고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뒤로 본다는 거예요. 뒤로. 옆으로 보고 뒤로 보고 살핀다는 거예요. 두려워. 하나님 저에게 암을 주시옵소서. 죽어도 좋습니다. 응?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 품에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 그래 믿음이 오시는 6절 믿음이 오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준다. 이 상이 뭘까요? 상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아니 영생을 준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에게 찾는 자는 뭘 준다?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겠나요? 찾아야 되겠어요. 이미 우리가 영생 받았어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받았으니까 그 영생이 내 안에 충만히 가할 수 있다. 내가 오늘도 그런 환난이 있더라도 나는 삽니다 라는 그 믿음. 그죠?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보면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8절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는 어디에 서리요. 보세요. 18절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고 죄인은 어디에 서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성도,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경건하지 않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 그리고 죄인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이들은 영생을 받을 권한이 없다. 아멘. 오직 의인만, 오직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상, 곧 영생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생 있는 자는 특징이 뭐냐? 우리 마지막 성경 볼까요? 우리 시편 볼까요? 시편의 43편에 보면 영생을 가진 자의 특징이 뭐냐? 시편 43편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볼까요? 영생을 가진 자의 특징 4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이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아멘. 영생 가진 자는 뭡니까? 그 안에 기쁨의 하나님을 모시는 자. 아멘. 하나님께 뭐한다? 찬양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향한 기쁨, 즐거움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생이 있는 자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 영생이 있는 자고, 만약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 의심이 있다, 괴로움이 있다, 염려가 있다, 걱정이 있다. 그러면 뭡니까? 내 안에 영생이 정말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생이 있는 자와 영생이 없는 자의 차이점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사느냐, 하나님의 즐거움을 사느냐,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볼 수가 있습니다.